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너무도 많은데 정작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혼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금식은 단순히 유익한 신앙 훈련을 넘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짙은 안개를 헤치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주파수에 다시 맞추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줄이고 영의 소리를 키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빵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지만 이 금식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셨습니다. 금식은 그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속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훈련받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명에 대한 명확함을 원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저 나의 선한 의도일 뿐인지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을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금식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육신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 안에서는 놀랍고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은 날카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깊이 조율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놀랍도록 명확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할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명료함입니다.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21일 동안 좋은 음식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입니다. 이는 응답이 즉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응답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 금식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금식 2일차, 7일차 혹은 14일차를 지나고 계십니까?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재미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돌파와 선명함을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지금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식은 영적 분별력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금식은 또한 원수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육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원수의 날카로운 비난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금식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집중하며 어둠의 세력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금식을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영적 명료함은 항상 감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금식하는 매일매일 당신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그분의 임재가 주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인간의 천일 동안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내십니다. 그분의 한순간의 신성한 통찰력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식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굶주리십시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명료함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분의 완전한 뜻이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발을 굳게 세우는 바로 그 명료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저 원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족쇄들이 있습니다. 의지력이나 결심, 선한 의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족쇄들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주셨습니다. 금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를 위한 전략입니다.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발 앞에 떨어뜨리는 하늘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금식은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같은 중독, 같은 두려움, 같은 해로운 관계의 패턴, 같은 불안감과 씨름해왔을지 모릅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새해 결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속박은 당신이 접시를 뒤집어 놓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식욕을 초자연적인 갈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편안함보다 자유를 더 원합니다. 아침 식사보다 돌파를 더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게 시달리며 불과 물에 수시로 내던져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 깊이 뿌리박혀 있고 고질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집스럽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인생을 뒤흔드는 종류의 문제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당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강한 사슬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악마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금식을 시작하면 그들이 육신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원수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약해질지 모르나 당신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고플지 모르나 당신은 영적인 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 수십 년간의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결혼 관계가 금식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우울감, 대물림되는 저주 속에서 신음하던 이들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안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이제 묶인 채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금식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하늘은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유혹이 더 거세지더라도 더욱 주님께 파고드십시오. 왜냐하면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당신의 돌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금식의 능력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금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육신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분의 영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신앙을 넘어설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위해,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그 대물림되는 저주가 끊어지기를 위해 금식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신이 올바른 마음으로 금식할 때 사슬은 떨어지고 멍에는 부서지며 자유가 임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남길 유산을 위해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금식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금식하십시오. 단 하루도 더 이상 속박 속에서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금식하십시오.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금식하십시오. 그 자유는 당신의 순종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호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력서로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불리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격을 뛰어넘어 당신을 높이시고 당신의 힘을 넘어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당신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혜 안에서 걷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에 직면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은 여행하기 전에 금식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금식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한 손의 보호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의존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저의 인맥이나 경험, 자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풀어놓으십니다.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호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협 아래 놓였을 때 그녀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금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왕이 그녀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식이 신성한 개입을 위한 분위기를 준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식을 통해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때 당신의 영은 예민해지고 당신의 눈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금식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음식보다 당신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성공보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런 마음을 볼 때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좇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좇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당신을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찾아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문은 굳게 닫혔으며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리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영역,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길을 예비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거대한 연합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압도당했으며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무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략을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조차 없었고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했습니다. 금식은 원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약할지 모르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답이 없지만 나는 답을 아시는 분을 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에 뛰어들어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이는 탕자와 같은 자녀일 수도 있고 위태로운 결혼 관계일 수도 있으며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재정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강검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불가능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 기적이 나타날 길을 닦는 방법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제가 비켜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돌파구, 어떤 기적들은 당신이 금식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이 당신의 영적 눈을 열고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얻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형태를 갖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불리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산이 너무 커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금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기적이라는 비행기를 착륙시킬 활주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불가능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너무도 많은데 정작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혼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금식은 단순히 유익한 신앙 훈련을 넘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짙은 안개를 헤치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주파수에 다시 맞추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줄이고 영의 소리를 키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빵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지만 이 금식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셨습니다. 금식은 그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속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훈련받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명에 대한 명확함을 원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저 나의 선한 의도일 뿐인지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을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금식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육신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 안에서는 놀랍고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은 날카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깊이 조율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놀랍도록 명확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할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명료함입니다.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21일 동안 좋은 음식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입니다. 이는 응답이 즉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응답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 금식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금식 2일차, 7일차 혹은 14일차를 지나고 계십니까?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재미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돌파와 선명함을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지금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식은 영적 분별력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금식은 또한 원수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육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원수의 날카로운 비난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금식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집중하며 어둠의 세력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금식을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영적 명료함은 항상 감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금식하는 매일매일 당신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그분의 임재가 주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인간의 천일 동안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내십니다. 그분의 한순간의 신성한 통찰력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식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굶주리십시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명료함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분의 완전한 뜻이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발을 굳게 세우는 바로 그 명료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저 원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족쇄들이 있습니다. 의지력이나 결심, 선한 의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족쇄들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주셨습니다. 금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를 위한 전략입니다.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발 앞에 떨어뜨리는 하늘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금식은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같은 중독, 같은 두려움, 같은 해로운 관계의 패턴, 같은 불안감과 씨름해왔을지 모릅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새해 결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속박은 당신이 접시를 뒤집어 놓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식욕을 초자연적인 갈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편안함보다 자유를 더 원합니다. 아침 식사보다 돌파를 더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게 시달리며 불과 물에 수시로 내던져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 깊이 뿌리박혀 있고 고질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집스럽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인생을 뒤흔드는 종류의 문제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당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강한 사슬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악마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금식을 시작하면 그들이 육신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원수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약해질지 모르나 당신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고플지 모르나
당신은 영적인 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 수십 년간의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결혼 관계가 금식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우울감, 대물림되는 저주 속에서 신음하던 이들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안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이제 묶인 채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금식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하늘은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유혹이 더 거세지더라도 더욱 주님께 파고드십시오. 왜냐하면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당신의 돌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금식의 능력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금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육신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분의 영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신앙을 넘어설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위해,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그 대물림되는 저주가 끊어지기를 위해 금식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신이 올바른 마음으로 금식할 때 사슬은 떨어지고 멍에는 부서지며 자유가 임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남길 유산을 위해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금식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금식하십시오. 단 하루도 더 이상 속박 속에서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금식하십시오.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금식하십시오. 그 자유는 당신의 순종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호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력서로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불리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격을 뛰어넘어 당신을 높이시고 당신의 힘을 넘어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당신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혜 안에서 걷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에 직면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은 여행하기 전에 금식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금식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한 손의 보호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의존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저의 인맥이나 경험, 자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풀어놓으십니다.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호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협 아래 놓였을 때 그녀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금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왕이 그녀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식이 신성한 개입을 위한 분위기를 준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식을 통해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때 당신의 영은 예민해지고 당신의 눈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금식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음식보다 당신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성공보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런 마음을 볼 때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좇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좇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당신을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찾아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문은 굳게 닫혔으며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리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영역,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길을 예비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거대한 연합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압도당했으며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무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략을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조차 없었고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했습니다. 금식은 원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약할지 모르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답이 없지만 나는 답을 아시는 분을 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에 뛰어들어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이는 탕자와 같은 자녀일 수도 있고 위태로운 결혼 관계일 수도 있으며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재정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강검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불가능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 기적이 나타날 길을 닦는 방법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제가 비켜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돌파구, 어떤 기적들은 당신이 금식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이 당신의 영적 눈을 열고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얻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형태를 갖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불리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산이 너무 커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금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기적이라는 비행기를 착륙시킬 활주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불가능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너무도 많은데 정작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혼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금식은 단순히 유익한 신앙 훈련을 넘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짙은 안개를 헤치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주파수에 다시 맞추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줄이고 영의 소리를 키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빵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지만 이 금식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셨습니다. 금식은 그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속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훈련받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명에 대한 명확함을 원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저 나의 선한 의도일 뿐인지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을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금식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육신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 안에서는 놀랍고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은 날카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깊이 조율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놀랍도록 명확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할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명료함입니다.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21일 동안 좋은 음식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입니다. 이는 응답이 즉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응답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 금식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금식 2일차, 7일차 혹은 14일차를 지나고 계십니까?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재미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돌파와 선명함을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지금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식은 영적 분별력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금식은 또한 원수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육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원수의 날카로운 비난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금식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집중하며 어둠의 세력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금식을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영적 명료함은 항상 감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금식하는 매일매일 당신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그분의 임재가 주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인간의 천일 동안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내십니다. 그분의 한순간의 신성한 통찰력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식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굶주리십시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명료함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분의 완전한 뜻이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발을 굳게 세우는 바로 그 명료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저 원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족쇄들이 있습니다. 의지력이나 결심, 선한 의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족쇄들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주셨습니다. 금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를 위한 전략입니다.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발 앞에 떨어뜨리는 하늘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금식은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같은 중독, 같은 두려움, 같은 해로운 관계의 패턴, 같은 불안감과 씨름해왔을지 모릅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새해 결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속박은 당신이 접시를 뒤집어 놓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식욕을 초자연적인 갈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편안함보다 자유를 더 원합니다. 아침 식사보다 돌파를 더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게 시달리며 불과 물에 수시로 내던져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 깊이 뿌리박혀 있고 고질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집스럽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인생을 뒤흔드는 종류의 문제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당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강한 사슬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악마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금식을 시작하면 그들이 육신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원수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약해질지 모르나 당신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고플지 모르나 당신은 영적인 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 수십 년간의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결혼 관계가 금식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우울감, 대물림되는 저주 속에서 신음하던 이들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안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이제 묶인 채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금식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하늘은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유혹이 더 거세지더라도 더욱 주님께 파고드십시오. 왜냐하면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당신의 돌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금식의 능력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금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육신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분의 영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